시온 찬양대와 EDL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귀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1955년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그들이 어린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연구는 이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아주 귀중한 연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건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요즘 시대에 한 도시에서 한 해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전수조사한다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험 참가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모든 아이를 강제로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카우아이 섬 연구는 1950년대 중반 식민지 시대라는 아주 특수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연구였습니다. 이 종단 연구는 800명이 넘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30년이 넘도록 진행되었지만 그 연구의 결과는 조금 허무한데요. 부모나 동료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없이 지낼 확률이 높은 반면에 결손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대규모로 그것도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한 연구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평범하고 또 당연해 보이는 결론이죠. 결국에는 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정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수 있었던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는 심리학자 에미 베르너에 의해 새롭게 다시 조명이 되는데요. 그는 전체 연구 대상자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의 아이들만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환경이 좋지 않은 고위험군에 속한 201명 중에 무려 72명의 아이들이 마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라고 하면 우연이라고 하고 넘겼겠지만 고위험군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비율이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죠. 베르너 교수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잘 성장하게 만든 것일까? 그 비결은 바로 한 사람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유혹들을 뿌리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란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점 하나는 바로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 명의 어른이 여러 위험에 노출된 아이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 되어준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머릿속에는 온통 분노와 정죄, 살이뿐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로 전 8장에서 사울은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없애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깁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시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기 위해 집집마다 들어가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겼던 때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 직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죽음 직후 아직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얼마나 비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만족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향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4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먼 거리죠.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을 그가 애써 가려 했던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 거리가 사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 즉 체포영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두 발은 빠르게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울은 그의 인생을 뒤바꾼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9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전까지 사울에게 예수님은 그저 무능하고 허상에 불과한 가짜였습니다. 예수는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일 뿐, 부활과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울의 변화를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어떤 외모가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극적인 변화를 아는 사람은 오직 주님과 사울 자신뿐이었죠. 생각해 보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기 위해 200km가 넘는 거리도 단숨에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내가 모든 것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나를 믿어달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 있던 바로 그 시각,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의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는 5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펄쩍 뛰며 놀랍니다. 다메섹에는 이미 사울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지요.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한테서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이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을 향해 온다는 소식은 다메섹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재차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박해자 사울, 살인자 사울의 변화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되어준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입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하버드 교육학대학원 조세핀 킴 교수가 했던 말인데요. 그는 자신의 책 교실 속 자존감에서 아무리 교육 시스템이 엉망이고 학부모가 형편없어도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다면 그 아이는 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이 있다라면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은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이 박해자 사울이 단지 눈을 뜨기 위해 벌인 연극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죠. 눈이 멀지 않았다면 다메섹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인들을 겁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을 사울입니다. 자, 혹시라도 눈을 뜬 이후에 생각을 달리해서 다시 박해자 사울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아나니아가 되었겠죠. 그런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울을 위한 한 사람이 되기로, 또 그의 변화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한 사람 아나니아로 인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 불리는 사도 바울의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또 유아 아동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 만에 한 사람이 되어 세례를 그에게 베풀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8명의 아이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따라서 오늘의 예식은 이름 모를 한 가정의 아이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을 믿어주었던 아나니아가 되어서 오늘 세례받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아이조아 축제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하루 온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조금 정신이 없고 또 불편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정신이 없는 이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문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을 아동교육을 위해 헌신한 도로시 로 놀테의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난 속에 사는 아이는 남을 헐뜯는 것을 배우고 미움 속에 사는 아이는 싸움하는 것을 배운다. 조롱 속에 사는 아이는 수치심을 배우며 기다림 속에 사는 아이는 끈기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칭찬 속에 사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인정과 우정 속에 사는 아이는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배우게 되리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아이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읽습니다. 나를 격려하는 한 사람이 있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고, 나를 칭찬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나를 격려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아이는 긍지 높은 사람이 되고, 나를 조건 없이 인정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아이는 온 세상의 사랑이 충만함을 배우게 되리라. 사랑하는 창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복음의 위력이 시효를 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직은 미숙하고 모난 부분이 많았던 청년 사울에게 찾아가 그를 믿고 세례를 베풀었던 아나니아와 같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어도 아나니아는 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살기로 등등했던 청년 사울에게 찾아가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아나니아처럼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조건 없이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 아이만의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창천교회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박해자 사울을 향한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아나니아에게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며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나니아의 헌신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첫 페이지가 쓰여졌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아이만의 한 사람이 되어 시대와 세대를 깨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창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